오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을 붙이자면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랬을 때 그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은요, 아버집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라고 했는데 롯도 데리고 갔고 아버지도 같이 갔고,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또 가족을 버리고 갈 수가 없어서 다 데리고 갔나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아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의미는 그렇게 생각했던 그 말씀을 오늘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은 과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나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그 복을 주시고 너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창대하게 충만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시는데 노아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이 또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랬어요. 그리고 너를 복을 빌어주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라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복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그런 복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은 곧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그 복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을 받아서 그 계보가 이어져 내려가는 그 복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너를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그랬는데 너를 축복한다는 것은 그 복이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같은 그 영이 아니면은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성령이 함께한 자만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영으로 회복된 자에게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을 저주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결코 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은혜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버지도 조카 롯도 아내도 다 데리고 떠났잖아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은 이 땅에 있는 고향과 부모님과 친척과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삶에서 떠나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데라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이었던 거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롯의 삼촌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 예전의 삶에서 이제 너는 완전히 떠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신분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한 그 부르심에 이제 너는 옛사람이 아니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오늘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전의 모습, 나의 삶 모든 것을 나는 다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있지만은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데라의 아들로서 롯의 삼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마음이 바뀌어져서 그 모든 예전의 모습을 떠나라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살았던 그 삶의 습관과 내가 예전에 살았던 모든 고정관념 속에서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저는 그 전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나 그랬는데 전에는 아버지도 모시고 하고 조카도 데리고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모시고 떠나고 데리고 떠났구나 그랬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겠는데 조카도 데리고 가고 아버지도 모시고 가고, 그래서 아버지도 중간에 돌아가시고 롯하고도 중간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서 헤어지게 되고 이랬다고, 이런 말씀도 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거기에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더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내 영혼에 내가 그동안 살면서 섬겼던 것들부터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섬기는 삶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들어가야 할 땅을 보여주리라 그러셨어요. 우리 12장 1절 보면 하반절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보여줄 땅이 어디였을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였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보여줄 땅, 육신의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뭐냐?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이 세상의 땅을 보여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네가 너에게 보여줄 땅은 이 세상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었던 그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 천국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받는 너를 보고 너를 믿고 그 복음을 받는 자에게는 복을 주겠고 그 복을 받지 않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는 음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저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거로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랬을 때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우리 자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것은 복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신 게 복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될 것이고 그것은 결코 완전한 복이 아닌 완전한 복은 천국이고 완전한 복은 하나님이거든요. 그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변화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삶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만난 그곳에 제단을 쌓다 그래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것,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내 삶이 예전의 삶하고 바뀌어지잖아요. 아브라함도 그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 성공한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정말 완전한 제사를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을 드리는. 그렇게 제단을 쌓아서 복을 받은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코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예배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 안에서 살려고 하면 분명히 기근이 옵니다. 물질의 기근, 건강의 기근, 형제 간의 기근, 부모 자녀 간의 기근이 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을 보고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남자가 자기 아내를 자기 살려고 다른 남자에게 보냈을까 이랬는데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밑에서
그 우산 깎아서 먹고 사는 일을 할 때는 물질로 힘들지 않았어요. 자기 환경에서 힘들지 않았어요. 잘 살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동하다 보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환경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나의 삶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의 삶에 살다가 지금 예수님의 영접한 삶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모든 것을 불이익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옮기다 보니까 이제 그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기근이 심해져서 너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보존된다고. 저는 참 아브라함이 전에는 참 어떻게 자기 가족을 아내를 지키지부터 자기 살려고 이렇게 비겁하게 일했을까. 아브라함도 완전한 믿음에 서기 전까지는 이렇게 좀 치사했구나. 그래도 하나님 쓰셨구나. 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제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다른 방향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다 보면 기근이 오고 정말 주변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옵니까? 이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그 모든 조롱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내 신분이 바뀌어질 때는 이런 조롱이 우리도 따라옵니다. 아브라함도 이 조롱을 받았다고 저는 이렇게 다시 또 그 아브라함이 생각이 그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가다 보니까 정말 아내까지도 떠나는, 이삭까지도 바치는, 그러면 아브라함은 다 떠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뿐만이 아니라 아내까지도 아들까지도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닌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나. 왜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저는 오늘 아브라함을 전하고 싶은 의도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의도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 말씀이 그 사명을 받은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사람의 남자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내까지도 떠나고 아들까지도 떠나고 그렇게 다 떠나는 그런 믿음, 순종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구나. 저는 이렇게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내 아내를 내놓으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면, 내 아들을 잡아서 바치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이 세상에서 나에게 시련이 오고 힘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겪었던 이런 시련과 고난이 아니라면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그 복을 우리도 받고 천대까지 자녀들에게, 그 자녀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의 땅, 에덴 동산,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명령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순종했던 것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랫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아유, 이렇게 해서라도 생명을 유지하고 물질을 이렇게 물건을 받아서 했을까? 조금 남자로서는 좀 참 수치스럽다. 가장으로서 어떻게 그랬는데 오늘 또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은요. 얼마나 이게 기뻤겠어요? 자기 아내를 보내고 받은 이 선물이 기뻤겠냐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했어요? 인내하고 그거를 참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걸 받았을 때. 여기 말씀에는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이건 기쁨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으로서는 최고의 아주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나 비참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수치가 아니라면 위로받으시고 힘내시고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의 집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비와 암수 나귀를 보낸 것은 이게 아브라함을 축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축복하지 않은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 했잖아요. 이 바로에게는 큰 재앙을 내렸잖아요. 이거는 노비와 암수 낙타를 보냈지만 이거는 아브라함을 축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브라함을 너무 힘들게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셨잖아요. 그 참고 견뎠을 때. 그래서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네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는 사실대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찌 그를 두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랬습니다. 참 오늘날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이 겪은 이 시련과 고난보다는 우리의 시련은 덜하시다면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과 고난을 지나가면 이렇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싸워서 정복하시고 충만하셔서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셔서 정말 누가 내 형제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부모냐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부모요 나의 형제라고 한 것처럼 정말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못했다면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내 안에서 내 예전의 모습을 떠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을 온전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한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내 자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예전에 그 육신의 그런 모든 모습들을 떠나라는, 그 영적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습성과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모든 내 아집을 떠나보내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